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니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그런즉으로 또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 가운데 앞에서 쭉 그 이어지는 말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라는 그런 계속해서 의에 대해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자가 없다.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말씀에서 결국은 다시 또 정리하는 그러나 계속 반복되는 그런 말씀 가운데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여기서 법으로냐라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칙이 있느냐 어떤 방법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위로냐라는 것이 바로 율법을 지킨다는 그런 의미.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자가 없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으로나 무슨 법으로냐라는 것은 율법이라기보다는 율법이 아닌 바로 어떤 원칙적인 것이 있느냐, 어떤 방법이냐 그런 겁니다. 그리고 행위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이로다. 그래서 여기에 무슨 법으로나로 시작된 말씀에서 믿음의 법으로다 라고 해서 완전히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그 설명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앞에 설명하고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설명이 계속되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로마서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의롭게 여겨진다라는 사실, 나름대로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고 있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하는 세리와 같은 그들이 죄인이다 세리다 라고 세리다 죄인을 취급받던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고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설명도 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참으로 의로워진다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만들어간다는 사실. 그래서 물론 오늘 이 말씀에서 믿음에 대한 말씀, 그 믿음이 나름대로 사람들은 어떤 믿음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 믿음을 나의 믿음,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나의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라는 생각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참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바울이 또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런데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지만은 자녀를 아직 기다리는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그가 상속자는 엘리에셀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안 주시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세기 15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지만은 먼저 그가 믿음이 없는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보여주시면서 하늘 우러러 보라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 믿음이라는 이 척도를 사람들마다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생각해 보면 교회 내에서도 아무에게는 믿음이 좋고 누구는 또 믿음이 좀 약하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가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참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믿음의 척도를 보면서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믿음이 좋은 사람은 조금 더 좋은 곳에 가고 천국에서도 그 자리수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또 생각도 들 수 있는데 그런데 참으로 그러한 결정적인 그러한 생각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또 그냥 나름대로 우리의 수준으로 볼 때 어떤 참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도 또 생각하는 것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 또다시 이제 바울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확실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의로워진다라는 생각 이런 것 의로워진다라는 것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아야 할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의로워진다는 것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죄인이 의인이 된다는 사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나름대로 그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인가라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믿음을 시험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라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으로 인해서 약속의 자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삭을 바치라 번제로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바로 일찍이 그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산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은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과연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가운데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또 그 땅으로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갔는데 또 기근이 있어서 또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그러한 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간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과연 누가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 믿음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 명확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서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으로 열심히 해야 합니다. 나태한 생각하지 않고 참 확실히 주일날 꼭 예배에 참석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 행사나 또 교회에서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일 이것이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 의식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바울이 반복해서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가 율법을 또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사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가도 자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는 내가 이 정도 또 신앙생활을 했으니 나는 참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그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야고보서에서는 또 어찌 보면은 또 말이 좀 다른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결국은 지금 우리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행함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율법에 대해서 내가 율법을 지켰다고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고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렸다. 그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고, 바울은 행함으로 아니고 믿음이다. 결국은 같은 말입니다. 결국은 믿음이 어떤 말로만 믿는 것인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그것이 행함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말하는 것과 바울이 말하는 것과 다른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이제 반대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기도 쉽겠지만은 결국은 같은 말씀입니다.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아브라함을 보면은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과연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은 해야 될 것입니다. 막연하게 다른 이방인들이 이방 종교를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수준으로 열심만 내면은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의롭게 된다라는 의미, 먼저 말씀드렸지만은 참으로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을 사람인가 아닌가, 죄에 빠져 있는가 아닌가라는 것도 모르고 있으면은 그 구원이라는 의미가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실 이제 오늘 창세기에서도 말씀 나오지만은 아브라함이 믿으니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만은 구약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딱 한 군데, 물론 이제 우리 개역 성경에 이렇게 단어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찾아보면은 딱 한 군데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과연 의인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이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은 의인이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의인이 되느냐라는 생각도 가지게 되겠지만은 결국은 믿음 안에 거한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자신이 모든 것을 율법을 지켰다라고 생각할 때는 의인이라는 그러한 개념조차도 없죠. 하나님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자신이 행한 것으로 어렵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그 기쁨, 그러한 생각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아니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 차이가 엄청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같은 교회에 이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는 구원을 받았고 누구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는 우리는 전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혹자는 이제 교회 안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가라지 신자가 있고 알곡 신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거기서는 알곡이라는 말보다 곡식이라고 그랬어요. 곡식과 가라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알곡 신자가 있고 또 가라지 신자가 있다라는 것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미리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셨어요. 그것을 믿으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멸망의 길로 자기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히 누구는 구원받았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말씀, 그것을 믿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고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참으로 이 이삭을 이제 손대지 말라고 그러고 보니까 또 순양이 뒤에 묶여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셨다라는 그러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를 준비해 주셨다라는 의미도 우리가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대로 갑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인데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셨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기에 하박국의 선지자가 그렇게 말이 남았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했고,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도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은 우리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절에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래서 율법을 폐한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이 된 것입니다. 또한 세운다라는 것은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의미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죄를 깨닫기 때문에 비로소 믿음이라는 그러한 그 의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또한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째 보면은 좀 꼬이는 것 같지만은 확실히 해야 하겠죠. 그렇게 율법이 아니면은 복음이 없는 것이고
또 결국은 믿음이라는 의미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앞에 설명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을 시켜 주신다라는 말씀. 내가 내 종 다윗을 세우리니 그리고 또 그가 다스릴 것이고 그렇게 미리 다 약속하신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물론 이제 이 진화론과 또 창조론을 가지고 진화론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창조론을 제시하는 것,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창조과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 그것까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있는가? 그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뭐 좋은 집, 좋은 차 주시겠다는 약속 이해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죄와 담이 있는데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그 죄와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리고 그것을 뜻하시고 정해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언약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언약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참으로 바람직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오직 믿음 위의 법이니라라는 말씀 이어서 율법을 굳게 세우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볼 때에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율법이 아니면은 우리가 복음도 없을 것이고 믿음이라는 의미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죄인인데 의로워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그러한 생각보다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지만은 참으로 이제 바울이 뭐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까? 너의 생명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확실한 우리가 죄에서 죄인이 의인이 됐고 우리가 의롭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으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참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